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49절부터 53절까지는 당신 자신이 세상에 오신 것이 화평이 실현되어지는 이상향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을 던지러 왔다.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게 하기 위해서 왔다. 한 집에 가족들이 두 패, 세 패로 또는 서로 나뉘어 싸우게 될 것이다. 세 패는 아니고 두 패로 나누어 싸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54절부터 마지막 59절까지는 시대를 분별해라. 시대를 분별할 것과 누가 너희들을 고발하면 법정에 서기 전에 화해함으로써 화를 면하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9절부터 53절까지를 먼저 다시 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기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는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불질러 왔다. 지금 말씀하시죠. 이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불을 지르러 오셨지만 아직 불이 제대로 타오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50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사기 온통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고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들을 위해서 받아야 할 침례를 받으면 저희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일이 아직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답답한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불은 뭡니까? 그분이 받으실 침례를 통해서 그 불이 온전히 불질러질 것이다. 온 세상에 불타오를 것이다.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주님께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계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여기서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 그랬는데 사실 지금 12장이었습니까? 12장인데 3장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이미 받으셨잖아요. 근데 또 받을 침례가 있다. 이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읽게 되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으로서 예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신 사실을 증명해 주셔서 증명해 주심을 말미암아 불길같이 일어나게 될 복음 전파와 그에 따른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또 그 결과로 세워질 교회까지를 내다보시면서 주님은 그 과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꿋꿋이 걸어가시고 계신 당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전적으로 악한 마귀를 대상으로 치러질 일대 격전이죠. 단순히 마귀와의 싸움만이 아니라 또 마귀에게 속한 온 세상과의 거대한 영적 전쟁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고 기꺼이 그 싸움을 향해 돌진하고 계셨다. 여기에서 주님의 보시는 시각과 주님의
당시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헤아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은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가족들 간에도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예고하고 계세요. 51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분쟁이라는 단어를 제가 그냥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나누어짐, 분열, 여러 패로 갈라져 다투는 것. 그렇게 사전이 말하고 있더라고요. 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과 여전히 믿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 사이에 갈라짐이 있고 다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싸움은 가족들 간에도 있다. 그래서 셋과 둘로 나뉘어, 둘과 셋으로 나뉘어, 다섯이면 반 나누어져서 셋과 둘, 셋 이렇게 나뉘어 분쟁하고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그렇게 예고하시죠. 전 이 말씀을 읽다가 왜 아버지와 아들 간에 분쟁이 있을 거다 하면 되는데 왜 양쪽을 먼저 아버지를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아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얘기했다가 딸을 얘기하고 딸을 얘기했다가 어머니를 얘기하고 시어머니를 얘기했다가 며느리를 얘기하고 며느리를 얘기했다가 시어머니를 얘기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냥 부자지간에 다툼이 있고 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세 쌍, 네 쌍을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그거구나. 그 싸움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걸 수 있고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걸 수 있고 어머니가 딸에게 걸 수 있고 딸이 어머니에게 걸 수 있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가족 간에 먼저 믿게 된 사람들이 싸우자고 한 건 아니지만 안 믿는 사람이 그 속에 있는 마귀로 말미암아 싸움을 걸게 되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가족 간의 믿음 때문에 생기는 분쟁은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또 지금도 계속 듣고 있죠. 얼마 전에 우리 강선일 형제가 아버지에게 더 이상 절하지 않겠다. 딱 선포를 할 때 비장한 각오로 대판 이게 다툼이 있으면 내가 감당하리라. 그러고 그렇게 하잖아요. 또 뭐 다른 일로는 잘 있다가 예수님 얘기하면 그냥 어머니가 불같이 딱 반대를 하는 대훈이 형제 간증도 듣지 않아요. 우리 박성희 자매가 시어머니한테 참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며느리로서. 근데 시어머니가 예수 예자만 그냥 입도 뻥끗 못하게. 이게 이웃집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 간에 그렇게 한다. 왜? 가족들이 안타까우니까 전하게 되니까. 또 다영이가 오늘 안 나왔네. 다영이도 제가 얼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딸은 그렇게 잘 안 나가고 하니까 딸한테 자동차 사주겠다고 그런다든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정확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예수 믿고 가족 간에 믿는 것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것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이게 없으면 비정상이에요.
비겁하게 숨고 있는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문제에서는 그 안 믿는 가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도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54절부터 59절까지 보면은 시대를 분별하고 또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런 주제로 말씀하십니다. 바람이나 구름의 이동 방향을 보고 비가 오겠구나. 또는 바람이 남쪽에서 불면 힘이 뜨겁겠구나. 이제는 크게 뜨거운 날씨가 되겠구나. 그렇게 일기를 예측하는 것처럼 이 시대를 분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슈퍼 컴퓨터 같은 것들로 기상 예측을 하니까 얼마나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내일 아침 최저 기온과 내일 아침 최고 기온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맞는지 참 기가 막히다. 그 생각을 하게 돼요. 또 이번 주말에는 포근할 것이다. 근데 추위가 없어. 다시 한파가 몰려옵니다. 틀림없이 비가 추워집니다. 그것도 바람과 기압골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종합해서 판단을 하니까 그렇게 예보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뭡니까? 일기를 위해서도 그렇게 예측하고 예보를 하는데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분간해야 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은혜 시대입니다. 왜 은혜 시대입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은혜 시대인 것이죠. 또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그것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너희들이 옳은 것을 분별하지 않겠느냐, 판단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옳은 것, 의로운 것이 뭡니까? 의가 뭐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가 뭐죠? 민환이 빨리 얘기해. 응? 큰 소리로. 그래서 여러분, 의 하면 바로 이게 떠올라야 돼요. 의가 예수님입니다. 도덕, 윤리적인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옳은가 그럴 때 예수님밖에 우리가 의로워질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고소를 당해서 법정을 끌려가고 있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법관 앞에 서기 전에 빨리 화해하라고. 빨리 화해하라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라도 갚지 못하면 거기서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59절 마지막 절이죠.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뭘 말씀하는 거죠? 제가 의가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뭘 얘기하는 거죠? 죄가 있을 때 예수님의 은혜와 화해가 돼가지고 그 은혜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지옥 갈 것을 면하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가 문이 열려있는 시대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민환이 예수님이 의다라는 게 동의가 돼야 한대.
그 한문으로 보면 다 의가 너무 잘 동의가 돼요. 의가 양자 밑에 자죠. 양 밑에 있는 나. 양이 누구야? 예수님 밑에 있는 내가 의로운 것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을 때 죽음의 사신을 면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주님은 답답하다 그러셨어요. 왜 답답하다고? 받을 침례도 있고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으니까 정말 그렇지 못한 상황들을 보면서 답답하셨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의 피로 변화돼야 될 텐데 그렇게만 되면 구원받는데 안 믿고 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더욱 가까이 나가고 더욱 밀접하게 묶여져서 주님의 의가 내 의가 되어 기쁨으로 사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받으실 침례를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 있고 또 그래서 고소를 당하고 그럴 때에 즉각적으로 길에서 화해하라고 하셨는데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은혜의 시대인 이 시대에 예수님께 나아가 그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함받고 주님 앞에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을 우리 식구들을 먼저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섰을 때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미진함이 없이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승리케 하시고 이번 연휴에도 일가 친척들을 만나게 될 때에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이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